하나님의 웃음 이삭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딱 어떻게 타이밍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우리 가정의 시스템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나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정, 관계, 목장에도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셔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 안에 어려운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꾸리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녀가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과 함께 이 어려운 패키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 가정 안에 하갈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배다른 형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 이런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 가정이 형성될 때 과거에 가지고 온 상처, 쓴뿌리, 그리고 비성경적인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곰곰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못생겼네, 뭐 얼레꼴로리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동생을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mocking, 조롱하고, 그리고 abuse, 학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첫째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사랑을 잔뜩 받는데 동생이 생기면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쁘다 그러는 것 같다가 탁 한번 때리고, 뭐 그런 경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스마엘이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성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린아이지, 이 당시의 나이를 보면 이스마엘이 15에서 16살이에요. 여러분, 고등학생은요 저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단순히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등학교 이 장정, 다 큰 몸은, 머리는 안 컸지만 이 청소년이 어린아이를 지금 학대하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16년 동안 정말로 자기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은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갈도 비록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은 순간 이 여종 이상의 신분 상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가정 안에요, 사라가 있죠, 하갈이 있죠,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있죠. 얼마나 복잡한 이 관계들이 얽혀져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가정에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쓴뿌리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끊임없이 형제들이 비교당하고요, 질투하고요, 나름대로 가정의 비성경적인 방식, 그리고 습관으로 형성된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 맺는 형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대화를 지배하고요, 결정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관계 다이내믹과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의 시스템을 짐작할 수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겉으로 보면 누가 가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이지만 이 사라의 영향력이 아주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안 됐자니 난리가 날 것 같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것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시켜가지고 동침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 그동안 모든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서 이 해결을 누가 했냐면 사라가 해결을 했어요. 바로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해요. 그래서 사라가 바로 동침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아비멜렉하고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거짓말 쳐가지고 사라가 가가지고 해결해요. 곰곰이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거짓말하고 사라 뒤에 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은근히 사라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살아온 거죠. 이 시스템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두 가지 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패턴이에요. pattern.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룰, 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어떠한 패턴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도 패턴이 있고 결정을 할 때도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보이는 룰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오랫동안 결정하고 문제하고 이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형성되는 패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법은 패턴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이제 익숙하게 되면 그 패턴대로 이제 가정은 고착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스템에서 자라온 자녀들은 또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정에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정말 어떤 가정은 육체적인 힘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폭력,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집어 던져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분노가 폭발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확 쥐식은 듯이 눈치 보면서 그 말 들어야 돼요. 어떤 가정은 이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이 패턴을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가정은요,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더 잘 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경제적인 컨트롤을 다 해요. 아내가 다 월급을 벌어가지고 오는데 그 돈을 쓰는 것도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의 굴곡 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한번 저기압이 되면 열흘 동안 집에 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이제 엄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도 엄마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눈치에 따라서 이제 모든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가정은요, 오랫동안 누가 아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이 어떻게 보면 힘을 갖게 되죠. 그 아픈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모든 것들을 맞춰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녀인데 가족이 외식을 가는데, 그러니까 뭐 먹으러 갈까? 첫째가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엄마가 그건 안 돼.
둘째가 이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건 안 돼. 셋째가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거 안 돼. 결국 보면 엄마가 먹고 싶은데 가야 돼. 나중에 뭐 먹으러 갈래? 아무거나 얘기해봤자 그래도 패턴이 이미 셋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폭력, 가정을 완전히 돌보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특히 우리 이민 가정 가운데서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플렉시블 하거든요. 통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든 버전이고 여자들은 두 번째로 만든 버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서 오히려 아내들이 적응을 더 잘하고 생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판단을 더 잘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이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자녀와 이게 거꾸로 된 분도 있어요. 자녀들이 완전히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책임지고 부모의 관계, 부모의 정서적인 것들도 완전히 책임지는 그러한 패턴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시스템이 있어요. 대화의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노회를 섬기고 있는데 노회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다양해요. 어떤 교회는 막 완전히 목사님이 독재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면 그 목사님 이제 사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을 하이어하고 파이어하고 뭐 이런 패턴 가운데에서 갈등의 구조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요즘 한국에 지금 교육이 심각합니다. 저희 때는요,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얼굴도 맞았어요. 따귀도 때리고 주먹으로 맞고요. 근데 너무나도 그렇게 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뒤집어져 가지고 요새는 선생님들이요, 민원이 하도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뭐 어디 특수 현장에 가면 왜 우리 아이는, 딴 애들은 10번 사진 찍었는데 우리 애는 5번밖에 안 찍었냐, 우리 아이 웃고 있는 거를 왜 안 찍었냐, 막 이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끔찍해가지고요, 막 자살하고요, 학교 그만두고요, 이런 시스템과 패턴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어떤 분들은 갈등 가운데에서 패턴을 만들어가요. 이제 갈등이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는 갈등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도망가요. 잠수 타고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더 크게 외치고, 말로 안 되니까 집어 던지고 폭력을 쓰고, 그러다가 끔찍하게 싸우고 나면 나중에 다시 냉전기가 갔다가 다시 화해하는 이런 패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남편도 해줘야 되고 자식들도 다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시집장가 갔는데도 아직도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이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모이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모이면 그 패턴이 엄마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패턴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 패턴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패턴을 만들어 가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족 안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로 스카치로 목사님은 본인의 가정에, 목회자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안 가정인데 우리 한국 가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가정에 있었던 11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밖에 말하지 말라. 감정은 드러내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는 울지 말아야 돼요. 슬퍼도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운데 강한 척 해야 돼요. 갈등은 피해야 한다. 가족의 체면은 지켜야 된다. 권위에 질문하지 마라.
그러니까 눌려 있는데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은 그냥 참고 견뎌라. 실패하거나 약해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잘못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지는 거예요. 특정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착한 아이면 착한 아이 유지해야 되고, 문제하면 문제아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방식이 항상 옳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가족의 방식이 더 옳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이 위기에 결혼을 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뭐냐면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은 이탈리안 패밀리에서 갈등이 있으면 그냥 허쉬 조용히 얘기하지 말고 피해라고 얘기했는데,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이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그냥 넘어가자.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특별한 발표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내가 떠나겠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우리 큰빛교회 떠나겠다고 그러면. 이게 갈등을 여태까지는 피해왔는데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국면에 결혼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때부터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이 본인이 살아온 그 방식과 이 패턴을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규칙은 뭐였어요?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아니, 자기 아내를 시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넘기고 아비멜렉에게 넘기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외도해도 괜찮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위해서는 타협해도 된다. 폭력적인 패턴과 규칙 가운데에서 가정을 이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면서도 이민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의 성경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다는데 관계 맺는 패턴과 규칙은 내 말 안 들으면 싸우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패턴과 규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꿈꿉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패턴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의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결혼을 했지만 내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패턴들은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치유와 회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리더십의 시스템, 목장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소리 지른다고 다 그대로 되고 막 싸우면 뭐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고민하고 소통하고 그 가운데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반복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같이 하고요, 엄마랑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엄마 같이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역기능적 가정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이제 가정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시스템, 어떠한 패턴으로 자라는가, 성장 배경.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가정, 그리고 어렵게 막 정말로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이 분노, 폭발, 뭐 이런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인생 망가진 겁니까? 끝난 겁니까?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 평생 동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분노, 여전히 그것 때문에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60세예요. 6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아버지의 받은 상처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그것을 깰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듣라고 보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도 내 여인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내의 말을 들어라. 내가 이스마엘을 책임지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냅니다.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어떻게 이 연약한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내보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매정하신 분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울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dysfunctional family, 그리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17절 18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양쪽에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엔 정말 형제들이요, 따로 한 일정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때도 있죠. 때로는 헤어져야 될 관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인한 이 미련,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미련이에요. 육체적인 집착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미련, 나의 방법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아직도 가정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신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연약한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형제가 있습니다. 큰형 그리고 동생. 근데 이 두 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데 형님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동생도 굉장히 존경받으면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막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다 존경받고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그 두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두 분이 같이 만나면 저는 되게 막 서로 뭐 의지하고 막 반가울 것 같은데 좀 서먹서먹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가 다르다고, 배다른 형제였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뭐 두 번째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되게 특별했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좋았는지 하여튼 아내가 있는데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첩을 통해서 태어난 거죠.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원수같이 자랐대요.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근데 이 가정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변하고요, 어머니가 변하고요, 자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형도 동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합니까? 정말로 그렇게 복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 과거와 복잡하고 상처투성인 그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부모님 택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탓해가지고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거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그 모든 저주를 끊고 죄의 패턴을 끊고 죄의 방식들을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끝나지만 오늘 설교는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답이 없잖아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복음은 가정의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으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을, 가정의 시스템을 영적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정은요, 정말로 자아 성찰과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패턴을 깨지 않으면 반복하거든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엄마같이 안 한다, 아빠같이 안 한다 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 똑같은 상처를 주게 되었어요.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나면 막 술 막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나아가고, 근데 그게 싫은데 자기도 분노가 오니까 술은 안 마시는데 막 밖에 나가가지고 도박으로, 아니면 폭발적인 파괴적인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정죄하고, 고스란히 전달이 되죠. 요즘 MZ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캔서 제너레이션이에요. 정말 황당합니다. 부모와 연을 끊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턱식하다고 그래가지고 부모와 연을 끊습니다. 몇 달 전에 크게 신문에 났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내는 얼마나 유명한 가수였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캔서 제너레이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구속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5장 17절 말씀은 너무 좋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영적인 시스템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와의 화목한 패턴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패턴은요 쌍방입니다. 투웨이예요. 저쪽에서 저렇게 반응하면 내가 또 이렇게 반응하는 패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도망가요. 그것도 패턴이에요. 화를 내면 같이 붙어요. 그것도 패턴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요, 심지어는 배우자 못 바꿉니다. 자녀들이요, 속색이면 자녀들 못 바꿔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못 바꾸는데 패턴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면 돼요. 옛날에는 화가 나면요 뛰쳐나갔는데 안 뛰쳐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주를 뱉었는데 이제는 저주를 뱉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나의 성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절제거든요. 성령님의 열매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십 년 동안 그 말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 반응을 똑같이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먼저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막 욕이 먼저 나왔는데 욕을 하는 것보다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수 탔는데 잠수 타지 않고 같이 대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내가 관계 맺었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은 손상된 가정의 시스템도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처를 끊어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학대하는 이스마엘의 행동에 대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것 같이 우리 가정에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 폭력, 그리고 죄의 습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질투, 시기, 상처,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게 왜 정상입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상 아니에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 도우미 사모님, 박사님이죠.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는데 지난달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가정 시스템. 근데 이 가정 시스템에서 영적 시스템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영적 시스템이란 축복 시스템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로 때로는 연약하고 꼴보기 싫고 여러분 배우자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들고 원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기도에서 축복이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주일마다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설교하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이제 축도 끝나고 이제 복도에 가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와요. 안겨요. 너무 행복해요. 때로는 이렇게 머리를 댑니다. 축복해달라고. 적어도 걔네들은요, 제가
교회 가면 교회는 축복받는 곳이에요. 사랑받는 곳이에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책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재미있게 듣던 성경책 딱 듣고 나서 막 어머니가 집어던지고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러면 책 아무리 읽어줘봤자 뭐합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냥 넌 틀렸어 싹수가 노래 뭐 이런 얘기 막 성경책은 들려주는데 막 그 패턴으로 나가면 그게 저주의 패턴이지 무슨 축복의 패턴입니까? 정말로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가정에서 정말로 축복의 패턴으로 바꿔야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집에 가면 정말로 서로 구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시는 가정이다. 집에 왔는데 이놈의 집 구석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가가지고 가정을 구르면서 이 집안은 맨날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영적 시스템은 사명 시스템입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화목해 하는 사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건강한 가정 용서해주고 화목하게 함께 웃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지지고 볶고 싸워도 나중에 마지막에 끝날 때는 손잡고 기도하는 사명의 시스템. 세 번째로 영적 시스템은 파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서 제자로 만드는, 그리고 부부가 이 사명의 파송의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결혼해가지고요 남편 하나님 일 못하게 붙잡고요 아내 교회 못 잡게 붙잡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남자 여자가 정말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막 그냥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홈 베이스가 돼서 구속하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거예요. 집에서 충전받고 사랑받아서 같이 서포트 받고 파이팅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일터로 하나님 선교하고 교회로 가가지고 섬기고 부부가 동역하고 맨날 집에 와가지고 밥은 같이 먹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디프레스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 시스템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장 센터로. 여러분, 가장 건강한 성장 센터는 뭡니까? 부부가 건강하면요 페어런팅은 조금 헤매도 다시 돌아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적 시스템은 영원 지향적 시스템이에요. 끊임없이 영원한 미래, 가치관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 더 귀하고, 잠시 보이는 그 물건,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고, 은혜가 귀하고, 용서가 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간증을 들을 수 있고, 이 다섯 가지를 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영적인 시스템입니까? 요즘 한국도 그렇고요, 북미에도 결혼하려면 맞는지 안 맞는지 동거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없는지부터. 왜? 데이팅 할 때부터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패턴 만들고, 정말 싸워도 결국 미안하다고 화해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패턴을 만들어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10년, 20년 살았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귀한 긍휼의 마음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사라의 마음 그리고 하갈의 마음 다 나와 있어요. 하갈도 엄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도 받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은 비록 광야로 쫓겨갔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원수를 향해 십자가를 지셨고 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원망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보호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세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가정을 보호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